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좋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면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은 전부 다 딱딱한 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서 부드럽게 되어진 마음밭에 멋진 씨앗이 떨어지고 멋진 나무가 자라고 멋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무엇으로 갈아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와서 재차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일러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네 가지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결실을 맺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 번 주어진 인생이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복된 아주 특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그래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 가운데서 네 번째 주신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신 거고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 지금 맺혀 있는 열매는 내 마음밭의 상태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지금 맺혀져 있는 열매는 지금까지 어제의 삶을 살아온 나의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러한 환경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사람의 마음밭에서 출발을 한다. 예,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10년, 20년, 30년, 40년 말씀을 들으면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느 정도 경작이 되셨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요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요인 세 가지를 제가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무리들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적용하셨는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자꾸 신비한 말씀을 하시면 이게 충돌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설명을 통해서 깨닫는 자는 복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씨앗을 뿌릴 때에 길가에 뿌린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길은 딱딱하다.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없이 딱딱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처럼, 즉 도로처럼 딱딱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린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 즉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전부 다 쪼아먹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거둘 수 있는 열매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도무지 인생의 삶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야 피폐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는데도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환경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힘들다고 다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환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그 안에 떨어져서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아주 딱딱한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인생에서 전혀 열매가 없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둑은 마귀를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도둑과 같이 딱딱한 심리적인 요인의 상태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즉시 도로도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다가 어떻게 하냐면 훅 와서 빨리 집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말씀을 많이 외워서 달달달 외우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맥을 다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큼 말씀을 알고 뚫고 맥을 잡고 있느냐가 아니고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얼마큼 심겨졌는지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돼요. 인생의 삶이 풍성해야 돼요. 심리적인 요인도 풍성해야 하고 어느 면으로 보나 얼굴도 보면 좀 살맛이 나야 되고 삶 속에서도 보면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심령의 밭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부드럽게 하고 내가 부드러우면 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왔던 이 환경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면 누가 안 변한 거예요? 환경이 안 변한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혹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변하나? 왜 이 환경은 이렇게 착잡한가? 왜 나는 이렇게 모든 삶에 막혀있고 닫혀있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싶은데 너무 심리적 요인이 강팍해. 좋은 사람을 옆에 지나가게 하는데 전부 다 스쳐 지나가게 만들어. 내 사람이 되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연구예요? 내 심령밭이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의 이러한 저러한 요인들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환경이 힘들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분석은 좀 해보셨나요? 장난 아니야. 또 이렇게 누군가 말할 수 있어. 에? 내가 말이 많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상대방을 향해서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장난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저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딱딱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강팍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지식, 내 관점,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시야와 관점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견뎌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본디 의도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강팍하냐면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스타일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돌리는 아주 내 안에 있는 악성, 독성, 부패성에 아주 나쁜 요인들이 있어,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래서 목회가 얼마큼 힘드냐면 살얼음판을 걷듯이 가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너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부모님들 오늘 잘 들으세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계속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제가 그것을 더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날 애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압수해서 나왔어, 내가. 자, 이게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일까요? 미워서일까요? 그 아이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오겠죠? 이거 부모들이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하고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똑같이 그 말에 동조하면 자식은 영원히 버릴 거예요. 담임 목회자인 영적 지도자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어. 왜? 가정에서 부모가 제어를 못 해주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볼 때 이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매를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혹시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다, 안 좋다 이야기하거든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거 아주 시도도 못하게 해줘야 돼. 같이 동조하면 자식은 이제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왜 여러분이 못한 걸 왜 저더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왜 그걸 못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에서 안 되는 일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일을 해결을 해주려고 하니,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픔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본질을 잘 읽어주세요. 이 자식들을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사는 자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쭈그려 앉아 있거나 핸드폰 가지고 놀거나, 그냥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아니야.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 철이 들을 나이도 됐다고. 그럼에도 그것이 안 되는 건 누구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문제예요. 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지고 가야 되는 이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강팍하고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소용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열매가 없어요. 매일 울어야 돼.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들고 매일 울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홍수니 지진이니 뭐 이런 나라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전부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많지 않아.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에요. 몇만 명씩 막 물일로 쓸려가고, 건물이 다 무너져서 자네더미 위에서 다 죽어가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돼요. 교회 와서 작은 것 하나에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거 정말 못난 일이라고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도 수술을 하려고 메스를 들었어요. 아, 이건 아니다. 부모가 못하는 건 내가라도 해야 되겠다. 제가 대신 혼나야 되는 이 문제, 아이들과 싫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어지간한 부정적인 이야기 집에 가서 하거든. 들어도 주지 마세요. 교회는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야. 매서운 말도 살리려고 하는 거고요, 부드러운 말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밭이 갈아 엎어져야 돼. 근데 밭이 너무 딱딱해. 이 딱딱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그래서 배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무너뜨려야 된다. 나를 무너뜨려야 된다. 여러분, 목회 현장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영혼을 케어하는 사역을 저는 30에 부름받고 지금까지 영혼 케어하는 일만 해왔거든요. 그냥 보면 다 보여요. 다 알고. 잠깐 대화하면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게 어떤 사람의 특성이다가 아니라 우리 죄인된 우리의 본디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거의가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좀 다르냐? 다룸받은 사람이 좀 다른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어져야 하는 이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악한 자가 와서 그냥 와서 먹어버린다?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한 길가처럼 굳어져 있으면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도루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변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야를 넓게, 관점을 포괄적으로,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를 기록한 내용들이요 거의 이 공통적인 내용이 3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이건 틀
틀렸던 것이 아니고 뭐냐면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왜 다르냐면 그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본인 눈에 시야에 훅 들어온 걸 기록한 거라 그래. 자기 그게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굉장히 많은 말을 했어. 정말 많은 말을 했는데 딱 한마디에 딱 꽂히잖아요. 그럼 다른 말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이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똑같고 특성이, 우리의 특성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성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는 시야를 넓게 봐야 돼. 그리고 관점을 넓게, 생각하는 관점을 넓게 보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성도 좀 포괄적으로 넓게 풀어가야 어떻게 하냐? 인생의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성 잘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 맺히겠어요? 왜냐하면 복을 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딱딱한 우리의 마음밭, 즉 길가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는 다른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눈짓을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나만 안 보이잖아요. 내가 나를 볼 수 없어. 그래서 어디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심령의 상태가 도롯과 같이 생기면 열매 없어. 열매 없다고 환경, 주변 바라보면서 사람들 원망하지 마. 사람들에게 핑계대지 말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 맞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인가요? 아니에요. 부모가 연세 드셔가지고 오래 아파 누워있으면 빨리 가셨으면 이게 인간의 본디 마음이라고요.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피해가 되는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떤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삶의 관리를 잘해서 마음의 심령의 상태도 관리를 잘하고 인생의 삶의 환경적인 요인도 바꾸고 만들어 가면서 열매를 맺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이야기에서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울어줬어. 또 기쁜 얘기했더니 같이 기뻐해줬어. 거기서 끝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맞나요? 맞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잘 책임지며 살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주의 종이 앞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목적이에요. 좋은 목적이지만 매서울 수 있고 날카로울 수 있어요.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다 부드럽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 걱정이 청년부를 품는 마음이나 또는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품는 마음이 같은데 지금 세대가 옛날 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인사도 잘 안 해요. 어른 공경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날마다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한심스럽지 않나요? 요즘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이거 누가 고쳐줘야 돼요? 그냥 보고 방치해야 돼요? 이거 가정 안에서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요. 이거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 잘 들어주세요. 청년들 스스로가 핸드폰에 빠져 있으면 자녀들은 핸드폰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양육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나이 전에까지는 핸드폰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엄마가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중독되지 않는 시기만 딱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중독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핸드폰을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애들이 나를 귀찮게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든 뭐 하고 보내든 나한테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커피숍이든 어디든 가면은 엄마들은 수다 떨고 몇 시간씩 놀고 애들은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핸드폰만 가지고 놀고 있다 이 말이지. 심각한가요? 걱정되나요? 다음 세대가? 걱정이 안 되면 정상이 아니죠. 걱정이 돼야 돼요. 난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청년들은 곧 결혼하면 금방 출산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막 자녀들에게 좀 어른들 얘기 좀 그만하세요. 들어두면 금방 자라. 3년 5년 금방 지나고 금방 결혼할 나이 되고 금방 또 자녀 출산해서 양육해야 되고 시부모님 모셔야 되고, 이게 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오는 문제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녀들이 앉아서 귀를 열고 들어야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이 강팍한 심령으로 있으면 이 말씀이 톡톡 튀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 악한 자의 공격 대상이 돼서 말씀이 다 쪼아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성장도 안 되고요. 성숙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사람 많죠? 그게 다 누구예요? 나잖아요. 변화가 안 된 나라고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딱딱한 길가 같은 이런 심령의 상태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기 고정관념, 생각 무너뜨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위로받고 힘을 얻으러 갔더니 오늘 또 혼나네. 여러분,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또 혼내시려고 준비시켰나 봐요. 할렐루야. 마음의 각오를 딱 하고 들으세요. 혼내고 또 그 말을 마음에 새길 때 성장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서 저는 아이들이 훌쩍 커도 매를 들을 때는 매를 강력하게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꼭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대화를 꼭 나누죠. 왜 이런 문제가 왔고 왜 매를 맞았으며 왜 그런지를 대화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 이 절차를 저는 반드시 꼭 밟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 꼭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서 매를 들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성도들에게 인기만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얘기만 해서 귀 달달하게 해주고 우리 목사님 떠받들듯이 이렇게 인기만 얻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얼마든지 부드럽고 달콤한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인기 얻을 마음 1%도 없어요. 저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무관하게 저는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제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의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깨뜨려야 한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말씀은 밑에는 자갈밭이에요. 근데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어. 근데 이런 상태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렸는데 내려가다 보니 탁 막혀. 어디에 막히는 거예요? 이 자갈밭이라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더 내리지 못하니까 흔들흔들 이게 힘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햇빛이 강력하게 나오면 그냥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일까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조금 들어갈 만큼 살짝 흐물흐물해진 거야.
아주 돌덩이같이 강팍한 심령의 상태가 조금 부드러워진 거예요. 조금 부드러워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져.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좋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할렐루야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러면서 조금 은혜로운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런 상태의 사람은 이 은혜의 모습을 가정에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냐? 중간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깨뜨릴 때에 일부만 조금 깨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살짝 은혜가 조금 흡수될 정도만 부드러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원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힘든 상태로 돌아가. 그래서 6일은 힘들고 주일날 오면 은혜 받고, 다시 나가서 6일은 힘들고 주일은 은혜 받고, 조금 풀어지고,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훈련학교의 치유의 원리, 요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 완전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령의 역사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피기도자인 내 자신, 내가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내 자신 안에 있는 강팍한 요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도 일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돼?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요? 성령이 알아서 다 움직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성령님은 인격인 사람 안에 들어올 때에 사람의 동의를 받고 일을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움직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면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돼. 인격적으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비인격적인 요인을 파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악하고 더럽고 추해요. 다르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근데 좀 사람마다 다른 게 있다면 어느 정도 성숙해졌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얼마큼 깨뜨렸고 내 자신을 얼마큼 낮추고 이 말씀을 통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디 똑같은 재료로 형성이 되어져 있지만 이 재료를 아름답게 가꾸고 다듬어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흙이 너무 얇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고 보니까 자갈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뿌리를 내리냐고. 내 속에 있는 강팍함이 아직도 깨뜨려지지 않으니까 은혜의 뿌리가 쑥 내려가려다가 나가면서부터 아이고 이게 뭔 또 은혜는 집에 나가면 뭐 어차피 환경이 똑같은데. 환경이 똑같은 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변화되지 않는 환경을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 환경의 문제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게 사는 거 내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치웠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자신 안의 요인 속에서 내가 인생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팍한 마음이 깨뜨려지면 깨뜨려질수록 은혜가 깊어져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격이 좋은 인격이 돼요. 그러면서 좋은 인격이 되면 삶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똑같이 농사를 지었어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농사를 똑같이 지었어요. 사과나무를 똑같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있는 사과나무는 주렁주렁주렁 맺혔는데 우리 집 사과나무는 보니까 3개 맺혀 있네. 속상해 안 속상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 진짜 기분 나쁘게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평가하는 눈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와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격이 된 사람, 빚어진 사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침부터 나가서 밤까지 늦게 일할 때 내가 알아봤어. 걸음을 시시때때로 주면서 농약을 치고 풀을 뽑아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줄 때 내가 알아봤어. 저 집은 잘 될 줄 알았어. 어때? 여러분은 이렇게 평가하는 시야가 열려 있나요? 이게 지금 아멘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인천 광민교회 성도들 되게 성숙하다. 근데 지금 아멘만 큰 건지도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보시는 분이 알아서 평가하셔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좋은 열매가 맺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수고했땀을 흘린 거예요. 맞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그만큼 맺었다면 내가 좋은 밭이 되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계속 낮추면서 말씀 안에서 나를 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옆 사람 변화시키려면 나를 변화시키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옆 사람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 날카롭게 나오면 부드러운 사람도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부드럽게 나가면 날카로운 사람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얇은 돌밭 위에 있는 흙같이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얍삽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좀 은혜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심령 안에 있는 강팍함을 좀 쪼개라.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을 쪼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것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지금 이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밭은 좋은 것 같아. 밭은 그냥 옥토밭 같이 생겼어요. 보기에는. 근데 왠지 그 옥토밭에 뭐가 많이 나 있어요? 가시떨기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제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 피살이라고 그래. 피살이. 피를 뽑는 거 피살이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이 피를 뽑으러 그 논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가는데 우리 어린 눈에는 다 똑같아. 이게 벼나 피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구분하고 다 뽑아내시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살이를 안 한다, 피를 뽑아내지 않는다, 그러면 곡식이 그 피에 치여 영양분도 대신 다 빨아먹고 그래가지고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름 내 그 더울 때 논에 들어가서 피살이를 한 사람들은 곡식이 잘 익고 무르익는데 게을러서 아예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누구 스타일 같아요? 아, 그렇지, 내 스타일. 아,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살아. 기도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 그리고 피 안 뽑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배짱이처럼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 때가 됐어. 그랬더니 그 피는요, 어떻게 모양은 벼하고 피가 똑같은데 열매는 완전 달라. 그렇죠? 하얀 쌀에 까만 조그만 열매가 안에 막 깨처럼 들어가 있다. 밥 먹을 수 있어? 못 먹어요? 못 먹어.
먹을 수가 없어. 이제 그거 이제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 골라내야 돼. 얼마나 일이 많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생의 삶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는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시간에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시떨기가 많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다 여러분이 대답 한번 해보셔봐요. 시작. 그럼요. 가시떨기 뽑아내면 돼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 근심,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 재리 다 이런 거래요. 세상과 같이 가고 싶다? 이것도 뽑아내야 돼. 세상에도 놀고 싶다? 뽑아내야 돼. 염려, 근심 뽑아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막 홍수로 아니면은 막 허리케인 같은 그런 막 어마어마한 광풍으로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전 세계가 지금 후끈후끈해. 재앙으로. 오늘 하루 숨만 쉬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염려 근심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어지간한 부정적인 생각은 좀 뽑아내세요. 이거 가시떨기 안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 듣고 갔는데 말씀이 거기에 다 치여. 그래가지고 말씀이 자라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드릴 때만 아멘이지 나가서는 원상태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길가나 아니면 돌짝밭이나 아니면 가시떨기 밭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상태가 조금의 좀 좋고 안 좋음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내 같은 거다고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깨뜨리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인을 빨리 뽑아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밭,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강팍함이나 부정적인 요인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 상태를 좋은 밭이 되게 하면, 그러면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환경 볼 것 없어요. 평가하고 부정적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내 문제야. 맞아요, 틀려요? 내 문제라고요, 전부. 네. 뭐니 해도 다 자기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 나를 깨뜨려 좋은 밭이 되게 하면, 자, 몇 배부터 시작. 다시 시작. 100배, 60배, 30배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이러한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관건은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